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다시 월요일 아침 시작되는 이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저께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에 은혜 충만한 예배 되셨는지요? 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나눔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깊이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강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딱 봐도 되게 많은 걸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다 이렇게 기억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는 방식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잘해야 된다.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죠. 뭐 누구 목사님처럼 잘해야 되는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게 설교 안 해보셨죠? 설교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강해처럼 진짜 단어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안 들으시죠? 못 들으세요. 그거를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그냥 듣기 좋게끔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전하는 관점에서 안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예습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예습 복습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가시고 그거를 설교하신 걸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몇 번 써보시거나 아니면 딴 사람한테 그 설교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께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듣고 나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뭐다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설교 노트 가지고 적으신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설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백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지난번 그 질문들 같은 경우에 그게 엄청나게 시간이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 한 4-5시간 막 얘기해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거경국님만 가지고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2시간이 풀로 다 걸렸어요. 그 강의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니까 마음이 좀 찝찝하다 해야 되나? 네. 오늘 이 9장의 이 말씀이 정말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예수께서, 그리고 보신지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보셨어요? 맹인된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가운데에 고침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구조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으면 그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사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무슨 어느 상표에 어느 차를 이렇게 사려고 마음에 품었더니 이전까지는 그 차들이 보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 차만 보이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안 하시다가 찬양 인도 좀 하고 나서 이제 좀 그 완전 유비 말고 입문자들 말고 이제 좀 약간 좀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아 이제 기타 좀 사야겠는데 이 생각 딱 하고 나서 이제 막 기타만 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요. 막 기타만 진짜 한 4-5시간 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정작 사지는 않으면서. 네. 뭐 아무튼 그게 마음속의 법칙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그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것으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 가운데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네가 가진 기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연기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론이라고도 하는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제자가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는 그래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게 맞냐면 좀 뭐랄까 안타까운 사람이죠. 제자는 맹인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맹인이라 말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3명이 등장해요. 실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맹인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이 맹인에 관련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지만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관습이나 이런 선입견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면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거 봅니다. 그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뻔하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맹인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고쳐주셨을 때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따져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게. 네, 요 세 부류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절 가운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그 빛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딱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그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줘요. 뭐, 야, 그거 뭐 하나님의 뜻이지. 막 이렇게 막, 코로나가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막 무슨 회개하라는 막. 근데 그런 게 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 가지고 뭐라고 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말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순간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이거 자체가 역지사지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장난 아니거든요. 꼭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우욱해가지고 이렇게 확 나오고 막 교회에서 싸우시고 막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더 온유해지고 사람들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관계하는 부분에서 점점 더 그 부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9명이랑 내가 10명째인데 10명 중에서 내가 9명 나머지 9명이랑 싸워가지고 다 이 9명한테 난 다 이 9명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9분이랑 다 만나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안에 그 신앙이라는 어떤 그 견고한 틀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렇게 가득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성으로 쌓아버리면 오늘 요런 언사를 할 수 있어요. 예. 언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 실제로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어봤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그 말들을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관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거봐라, 내가 그랬지,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거 이제 폭력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공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괜찮아, 뭐 나는 뭐 그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숫자로 따졌을 때 0이라고 말씀드렸었죠. 0. 1이 아니에요. 1이 생기는 순간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화도 알려드렸었어요. 옛날에 그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가 죽은 부부의 그 아기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야, 주님 뜻대로 좋은 데 갔을 거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안 괜찮지.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그냥 같이 울고 같이 있어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왜? 너의 애기가 아니라 우리 애기가 죽은 거예요. 내 애가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2절에서 얘기하는 이 맹인 3인방, 실제의 육신에 그 보이지 않는 사람과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얘기한 이 제자들의 포인트, 세 번째에 얘기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편견이나 이런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나 자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 자기 판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완전 송두치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관점,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5절에 핵심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 빛이 오기 전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맹인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나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진흙을 굳이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면서부터 성형된 이 사람은 육신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낮게 이렇게 보게 만든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부분까지 만져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이겨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을 때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끔 과정을 두신 거예요. 갑자기 놀라게 하지 않고 뭔가 의식적인 측면에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을 줘서 이 사람이 그 가운데에 놀라지 않게 배려하셨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굉장히 이 예수님의 세밀한 배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진흙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지? 글쎄요, 주님 마음이죠.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요 갈등 사이에서 힘들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 방식이 아니라고 계속 따지고 물고 넘어지는 거죠. 그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러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논란이 벌어져요.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머리를 정돈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아, 이거 안 되네. 그냥 할게요. 어차피 제 얼굴 안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하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거 이제 내 머리 제 머리만 보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런 사람과 야, 이게 이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우리 아내가 보면 뭐라 하겠다. 아, 그나마 이게 낫나? 네.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싸워요. 난리가 나요. 그 논란 가운데에 이 맹인으로 난 사람의 부모님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자기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자기 일을 말할 테니까 아들에게 물어봐요. 나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맹인 되었다가 눈이 밝아진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맹인 되었다가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던 자였다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 단순히 내가 나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정도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이 사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단순히 이 사람이 이 눈이 단순히 트였다 이 부분, 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그 팩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바는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분이 임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맹인된 자로 어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과 사랑하시는 이 마음으로 보지 않고 내 관점을, 내 생각을, 내 편견을, 내 고집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소경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님의 그 보시는 바대로 오늘 한 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뭐 이런저런 것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급하게 나눴네요. 제가 찬양 하나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찬양을 하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찬양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실제 보지 못하시는 어느 분이 쓴 곡이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원작자가 어느 남자 전도사님이신데 그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찬양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시각이 안 보이시는 분의 어떤 간증을 듣고서, 간증과 찬양을 듣고서 감동이 돼서 이걸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함께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하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판단, 주님, 우리의 눈이 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이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삶의 고백,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 가지고 오늘 한 날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